뒤에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찬양 소리가 달라요. 활기차게. 아마 3월이 되니까 그 소리가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봤더니 서는 분들은 그대로 쓴 것 같은데 너무 찬양이 빈말이 아니고 내가 그런 느꼈어요. 참 좋구나, 힘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150편에 대표되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시편의 진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주란 말이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만 만들어지기까지는 고통을 전제하는 겁니다.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 한 100편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 진주 같은 23편이 나왔는가? 그것은 이 시편의 이 시작의 배경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피난 갈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그 상황을 겪는 가운데 쓴 것이 바로 이 시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쉽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여러분은, 저는 부족함이 없는가? 많아요. 부족이 참 많아요. 갖춰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아주 배고픈 게 많아요. 허기진 부분이 많아요. 채워야 되는데, 다윗은 그 아들의 반란 속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잖아요. 원수, 악마가 아니고 아들,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아들이 일으키는 반란에 좀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썼다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심경, 그 고통, 큰 겁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 좋은 몇몇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늘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언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비법이 있을 거다. 부족이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고 허황된 말이 아니고 진실한 말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 이거를 찾게 되었는데, 이 시편 23편에서 단어 하나를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 그림 찾듯이 찾으면 되는데, 시편 23편에 없는 단어, 그럼 하나 딱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합리적인 말이 되고 예형적인 신앙적인 맞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힌트는 목자예요. 그럼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양입니다. 양이라는 단어가 이 23편에 한 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자신의 신분을 다 아는 얘기니까 고태 양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양보다는 많은 동물 가운데 좀 더 굵직한 동물, 더 센 동물, 힘 있는 동물, 좀 더 빠른 동물, 덩치 큰 동물이 안 나왔습니까?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아니면 좀 사나운 늑대, 이리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양이 뭡니까? 왜 우리를 목자라 그러고 양이라 그럽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양이라 그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늘 근거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호칭되느냐에 따라서 상응해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면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왕 그러면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토기장이 그러면 우린 뭡니까? 진흙 그릇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목자 그러면 우린 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젊은 사자, 물론 시적인 표현이니까 젊은 사자입니다만은 어린 사자 그런 말인데, 젊은 사자는 사자 중에서도 힘 있는, 아직 이빨이 빠지지 않은, 아직 발톱도 빠지지 않는, 달릴 때에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그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자는 동물의 왕인데 사자가 한 번만 울부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오금도 패지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데, 그 중에 젊은 사자 같으면 더 센 건데,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할까?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릴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사자의 사냥 성공 확률, 사자의 사냥 성공 확률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젊은 사자도 굶주린다 하니까 찾아보니까 10% 조금 넘어요. 사자의 사냥 성공 확률이 1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사자의 그 속도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64km예요. 64km고 기린이 56km, 멧돼지가 48km, 그리고 가젤, 양 110km, 그 다음에 사람은 35km, 사람은 시속 35km예요. 예. 이런 가운데서 이 사자들은 달리는 게 단거리 선수예요. 500m까지는 짠 속력을 향해서 시속 64km 달리는데 500m 넘으면 못 뛰어요. 왜냐하면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더 뛰면 그냥 위태로와 그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이를 가지고 단거리에 팍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열이 오르고 숨차면 그 다음에 더 못 달리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성공 확률이 10%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치타나 표범은 30%까지 된다 그래요. 치타나 표범은 시속이 한 100km 가까이 되니까 잡는데, 대신 잡아놓으면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또 덩치가 작아가지고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젊은 사자도 10%밖에 성공 확률이 없는 사냥, 그리고 사자들은 9일마다, 평균 9일마다 한번 포식을 할 수 있다 그래요. 9일마다 한번 포식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젊은 사자도 굶주린다면, 궁핍하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호랑이, 여우, 늑대, 다른 맹수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맹수도 굶주리는데 오직 양만은 굶주림이 없어요. 양만은 굶주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주님, 양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양 삼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 무시무시한 맹수들도 먹이가 없어서 굶주리고 하는데, 우리같이 유약한 양에 대한 습성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뿔 하나 있으면 뿔은 휘어진, 또 그렇게 휘어진 뿔, 장식용이지. 그리고 눈도 몇십 미터 앞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낭떠러지도 잘 모르고 집도 못 찾고 어디가 초원인지 어디가 물인지도 잘 모른대요. 양은 한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대요. 양은 다리가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한대요. 양이 싸움에 필요한 지체는, 그의 신체적인 구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싸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한가?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양으로 사는데요. 아니에요. 목자를 전적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은 해칠 줄 모르는데 남을 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해쳤다 하면 양의 신물에서 떠나는 거예요. 양의 특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로 해쳤습니까? 표정으로 해쳤습니까? 삶으로 해쳤습니까? 어떤 경우도 남을 해쳤다 하면 양의 신물에서 벌써 벗어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궁핍이 오고 부족이 오고 허기짐이 오고 배고픔이 오고 모자람이 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참지 못했어. 퍼부었어. 공격했어. 쏴붙였어. 남에게 상처를 줬어.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으로 살아왔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해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유해한 인간을 얘기했는데 유해한. 예, 유해한 재료가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유해해야 돼. 사람이 유해해. 그런데 우리는 유해가 아니고 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모든 걸 목자에다 맡기고 우리 양의 순수한 양의 신분으로 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자기계발서의 종류인데 서울대학교 이상훈 교수가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미국의 말콤 글래스 웰이라는 분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 하면 조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능이 뛰어나고 천재적인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 정상에 우뚝 설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어느 분야의 정상에 섰다면 이미 그 사람은 1만 시간, 10,000시간 이상 그 일에 투자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10,000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면 제가 쭉 보니까요,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쉼 없이 하면 10년이 걸려요. 하루에 3시간.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씩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한 4년이 걸려요. 김연아, 피겨양 김연아, 한국에서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또 이 시대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다 10,000시간 이상 투자해서 바쳐서 그런 전문가가 되고 높은 우두머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짜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에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편의점 옆에 도서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들춰보는 가운데 어느 책의 뒷표지에 그런 어느 나라의 왕이 학자들을 모아다가 온 백성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글을 쓰시오. 이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글을 썼는데 12권 전집을 만들었어요. 왕이 그걸 보고는 누가 이걸 다 읽느냐, 어느 백성이 12권짜리를 다 읽느냐, 줄여오시오. 그러니까 3권으로 줄였어요. 요거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요. 몇 년 전에 봤기 때문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2권을 줄이려고 하니까 3권인지 4권인지 잘 모르겠어요. 3권 줬어요. 그 다음에 더 줄이려고 하니까 1권을 줬어요. 이것도 누가 한 권, 누가 이 2권 책을 누가 다 읽느냐, 한 페이지. 한마디로 줄여오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냐면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줄여온 거예요. 맞아, 그거야. 이 백성들이 공짜는 없다. 그 하나면 12권짜리 읽을 필요 없어.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 23편의 그 풍요로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풍요로움의 그 보화 같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저절로 되었겠느냐, 공짜로 나왔겠느냐, 누가 투자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뭐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살펴보니까 시편 22편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맞아, 22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잘 아시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실망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심경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도 토로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고 아무것도 안 도우시는 거예요. 마치 바람벽에 부딪히는 것 같이 다윗이 당황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런데 그 시편 22편 1절이 뭐냐 하면, 시편 22편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예언시예요. 메시아 고난 예언시.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말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어디서 봤습니까? 그거는 마태복음 복음서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정한 적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르짖는 소리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그렇게 되죠? 버림받았어요. 주님 버림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넘어뜨리고 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쫓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에덴에서 마치 시편 23편까지 풍요로운 넉넉한 모든 것이 다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도록 단절시켜 맙니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괴리된, 하나님과 떨어진 가운데서 얼룩진 죄의 역사를 써오고 있는 것이 인류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또는 그 앞에 4절부터 종이 우리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 못 얻게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수천 년 동안 쫓겨나. 이제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이제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분리되고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대신 분리되고 대신 단절되는데 십자가상에서 그 표현했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대신 다시 버림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해석은 부유하신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일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서 시편 23편을 누릴 수 있고 신라원에서 복락원 천국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벌써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버림받고 주님은 분리되고 주님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편 23편에 원인이고 씨앗은 22편이에요. 22편, 23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전에 시편 23편을 읽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만드셨구나, 주님이 23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양이 풀밭에서 누울 정도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양이 잘 안 눕는데요. 풀밭에서 첫째는 두려움의 적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모기나 파리 같은 이런 곤충들이 괴롭히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는 풍족한 양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 말했어요. 그러면 눕는다는 거예요. 양이 푸른 풀밭에서 그냥 이렇게 누웠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풍족하게 먹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변에 무서운 대적들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목자 없이 푸른 풀밭, 목자 없이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는 공포의 장소예요. 목자 없이 푸른 초원이고 목자 없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고 또는 고여진 저수지라 그러면 그 들판에는 모든 짐승들이 오는 곳이에요. 모든 짐승들이, 모마른 짐승들이 다 그 물가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오느냐 하면 맹수까지. 맹수가, 이 머리 좋은 맹수가 모든 동물들이 물 먹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잠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과
목숨을 바꾸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 한 모금 때문에 목숨을 잃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목자 없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목자 없으니까 물 먹다가, 목자 없으니까 싱싱한 풀 먹다가 결국은 맹수들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 목자가 우리 푸른 풀밭에, 목자가 우리를 잔잔한 물가 또는 실만한 물가로 누일 정도로 그분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원어에 가면 영혼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하고 또 기력도 얘기하고 마음도 얘기해서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양이 왜 기력이 떨어지고 왜 피곤하고 왜 고단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양은 본질이, 양은 사명이, 양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양떼를 떠나서라는 건 찬송이 있잖아요. 양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문으로 말하면 양이 잘못하는 거는 양떼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데, 양은 떼를, 무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떠나서 고단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목자를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한 존재를 소생시키는, 활력을 주는 이 말을 여기는 슈브 그러는데, 슈브란 말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많이 썼느냐 하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끊임없이 부르짖는 단일 주제가 돌아오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된다. 이것이 뭐 교통길 가다가 유턴하는 길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죄의 살에서 포기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회심이고, 믿고 난 뒤에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목욕을 했다 회심,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는 세수한다 회개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우리 뭐 그런 정도 죄를 안 짓습니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목욕한 사람도 매일 손을 씻잖아요, 발을 씻잖아요, 세수를 하잖아요. 바위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일랑말랑하는 그 모래알도 물에 잠기고 맙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런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거예요. 어떤 극악무도한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오늘도 돌아오고 내일도 돌아오고, 가랑비가 옷을 젖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돌아오고 내일도 신선하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 한번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했어요. 그럼 통과. 어쨌든 미국에 그런 참 놀라운 그 부흥운동,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냈어요. 2가지를 보냈는데 벌써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핫 이슈가 에즈베리 대학의 그 부흥운동 난리 났어요 지금. 저는 그걸 보고 또 보고 여러 곳에서 막 올리니까 또 보고 가서 그때 현장을 봤던 유응열 목사님, 워싱턴 중앙교회 유응열 목사님 지금 저기 와 있어요. 명성교회 왔어요. 이번 수요일날 설교하러 오셨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와, 참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감동받은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 그게 부흥의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슈브, 돌아와서 사는, 돌아와서 사는, 육체가 영혼이 살아가는,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마침내 민족이 사는, 세계가 사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돌아서는 일. 왜 에즈베리 대학에서 끝나야 됩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암교회 더 잘할 수 있어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은 도덕적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또는 마지막에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봐도 옳은 그런 길을 말하는데, 이 의의 길 할 때에 의의 길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 가서 쓰여질 때 보면 마스깔, 그런데 마스깔이라는 말은 뭐냐면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산안목자교회 원로가 되셨으면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요, 의의 길과 대조해서 성공의 길로 얘기했다. 성공의 길로. 의의 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공의 길 가는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면 빨리 진급, 빨리 승진, 빨리 돈 벌고, 빨리 집 사고, 빨리 멋있는 자동차 사고, 빨리 어느 분야에 정상에 올라서고 빨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스라엘이 십몇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그 길을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빨리 돈 벌고 빨리 뭘 이루고 빨리 뭘 성취하고 빨리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은 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크고 찾는 사람이 많은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요, 낯선 행복보다는 익숙한 불행을 원한다 그래요. 낯선 행복보다는 익숙한 불행. 아니야, 나는 좋아. 마지막에 멸망의 길일지 뭘지 모르지만 넓은 길, 난 마음 놓고 사는 넓은 길을 원해. 나 이 길을 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갈 거야. 이게 익숙한 불행의 길이에요. 낯선 행복의 길은 아니야, 좁아도 힘들어도 정신 안 차리면 어느 돌부리에 걸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이게 어떤 짐승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맹수들이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낯선 생명의 길, 행복의 길, 그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욕망을 채운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 내 욕심으로 갖는 그런 어떤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분인데,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몇 년씩 주택 부어가지고 아파트 부어가지고 아파트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주택에 살던 모든 그 집기들 다 버리잖아요. 아까 이게 쓸만한데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니야, 아파트 들어가면 다 갖춰져 있어. 장롱 다 있어. 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 광화문 버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목자로 모시고 나갈 때에 새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얻은 자는 옛날에 옛집에 살던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생각 분리수거, 그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 옛집에 살 때 생각이에요. 옛 사람의 생각이에요. 빨리 그는 버리세요. 분리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걸음을 인도하셨으니까, 새 생명 주고 새롭게 걸을 인도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시는데, 옛날 거 가지고는 아파트에 못 살듯이 옛 사람 시절에 살던 그 방법이고 그 생각이고 그 어떤 기구고 어떤 그 편리함이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는 다 쓸모없어요. 새 사람이 뭡니까? 목자 따르는 양이에요. 과감하게 버리는, 분리수거하셨어. 끝까지 주님 높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함의 권속들 늘 붙드시고 이 시대의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앞에서 양도로 똑바로 하게 하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